오늘은 제가 PPT를 가지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아마도 영상에서 제 얼굴을 자주 못 보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또 앞으로 또 필요한 또 설교이기 때문에 오늘은 PPT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 속에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계신 곳에 함께한다. 그래서 그분이 계신 곳에 내가 있다. 근데 너희들은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 그 말은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곳에 그들은 있었다라는 종교주의자들 향한 말씀이었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고 그것이 소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역사 속에서 당신을 드러내지 않고 일하시는 방법, 다시 말하면 역사의 수면 밑에서 일하시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에스더 성경 같은 걸 보면 에스더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 드러내지 않고 그 역사의 수면 밑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 직접 당신을 드러내고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때에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럼 지금 21세기 포스트 모던 시대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어디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전 세계가 1년 동안 코비드 19의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고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시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저주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거기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벌어지는 일들을 막기도 하실 때도 있고 그냥 허용해 버리실 때도 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이러한 질병으로 인한 인류의 고통은 하나님의 허용하심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인간의 죄의 잘못으로 나온 것들을 허용하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한계를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강한 사람들이었고 인류를 다스릴 것 같았지만 저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떨쩔매면서 우리의 신앙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 우리의 한계를 보고 계신다. 그렇다면 인간은 뭐를 해야 될까요? 우리의 욕심과 이기주의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에 주시는 경고는 뭐예요? 인간의 욕심과 그 죄 속에 들어있는 이기주의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맞는 것이다 라는 것을 회개하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보잖니? 내가 없으면 아무 은혜의 하나님의 용서의 손길을 체험할 수 없는 걸 보잖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일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사라진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핍박이라는 단어입니다. 한국교회도 핍박이라는 단어가 교회에서는 없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왜 없어졌을까요? 그것은 이미 교회의 세력이 커졌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교회의 힘이 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 숫자로만으로도 세상을 충분히 누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세상은 오히려 그것을 우리에게 어떤 타락의 기회로 삼게 했고, 핍박이 없는 교회는 부흥할 수 없는 것이며 핍박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순종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은 순종한다고 말하지만 순종이 아니라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거래 안에 있는 것이지 전적인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다 드리는 순종함을 우리는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의 때, 그때가 은혜의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급하신 경우에 직접 전면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 일들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자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보이고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개척할 때부터 주셨던 말씀이었고 그것으로 개척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내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는 강력하게 하나님 일하심에 대하여 듣게 되고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소신껏 나누는 때도 되어진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세상에 일하셨던 때가 지난 역사 속에 성경 속에 두 번이 아주 강력했습니다. 첫 번째가 언제냐? 모세 때였어요. 저 모세가 있었던 그 애굽 땅, 이집트 땅을 참 가보고 싶었습니다. 여러 선교지들은 다 열심을 내서 쫓아다녀 보았고 종교개혁지까지 다 다니면서 성경에 나타나는 것들을 연구했는데 이집트는 이상하게 가려고 하면 문이 닫혔어요. 정말 가보고 싶었는데 무료로 공짜로 갈 수도 있는 기회도 여러 번 있었고 인솔자로 갈 기회도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집트의 문이 열리고 마음이 답답함이어서 안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이집트를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모세의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 가장 강력하게 일하셨던 첫 번째는 모세라고 저는 봅니다. 모세의 출생을 마귀가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태어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가시적인 나라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이후에 애굽에 남겨졌을 때 그들은 다 나중에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노예들이 너무 튼튼하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자 이러다가는 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사람들을 치겠다 오히려. 그래서 남자 사내 아이들 다 죽이라고 바로가 명령을 한 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태어나는 것을 사탄은 두려워했고 이 모세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그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모세를 어떻게 보호하셨습니까? 그것을 찾아간 겁니다. 작년 4월에 이 우크라이나에서 유럽에 집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들 한 100분 정도 모여 있는 그곳 세미나로 가게 됐죠. 저 때 안 갔으면 저는 계속 못 갔을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 세미나를 마쳤는데 너무 강력하게 뭐에 이끌리듯이 이집트를 꼭 방문해야 됐어요. 정말 마케도니아 환상처럼 이집트를 가야 되겠다. 이집트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곳에 계시는 현지 있는 목사님들한테 이집트 티켓 끊어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끊어서 이집트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위에서 찍은 겁니다. 구름이 저렇게 아주 뭉게 구름이 엄청 많이 끼어 있더라고요. 저걸 보면서 모세의 출애굽 때도 그 광야길, 사막길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라는 게 저 말이구나.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시원하게 걸을 수 있었구나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묵상을 하면서 그 땅을 내려다보게 된 거죠. 좀 내려오니까 이제 오른쪽 상단에 있는 피라밋이 보이더라고요. 피라미드가 저렇게 카이로 수도 근처에 가까운 곳에도 있습니다. 이 카이로라는 도시는 내려다 보이는 게 다 도시입니다. 건물들이죠. 굉장히 큰 도시고요. 2천만 명 정도 삽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도시가 카이로입니다. 그리고 건물들이 이렇게 적벽돌, 그러니까 흙으로 빚은 그런 색깔들이어서 참 도시가 약간 좀 다른 도시보다는 좀 칙칙해 보이기는 한 겁니다. 내려와서 이제 그 여기저기를 이제 다 인솔해준 선교사님에게 도움을 받아서 설명을 듣고 이제 피라미드 있는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한 말이 참 의미심장했는데 아브라함도 출애굽 이 약속의 땅으로 와가지고 애굽에 음식 구하러 내려왔을 때 피라밋을 보았을 거라고. 근데 그렇게 성경을 공부했다고 생각했던 저조차도 갑자기 그래?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먼저였나? 피라밋이 먼저였나? 이걸 생각하게 되는. 우리가 현장을 참 얼마나 모르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아브라함이 피라밋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발전한 문명에 얼마나 놀랬을까 이런 묵상도 해보게 된 겁니다. 스핑크스 앞에서 이게 남의 사진이 아니라 내 걸 쓰고 있다는 인증샷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 나일강으로 갔습니다. 나일강 하류죠. 하류는 저렇게 큽니다. 한강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류에서 흘러가는 지류들, 알렉산드리아 쪽으로 흘러가면서 옥토를 만드는 그 지류들이 있는데 그 지류들은 작습니다. 여기에 저 밑에 룩소라는 그 몇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부터 어떻게 돌을 캐다가 이 카이로 쪽에 피라밋을 지었겠는가? 사실 그 상류 지역이죠. 이 나일강 상류 지역에서부터 어떻게 돌을 가져왔을까? 그 이유는 이제 설명을 들어보면 말이 양쪽에서 왕의 돌을 실어 나르는 겁니다. 그 돌이 어디까지 가냐면 배로 인해서 피라밋 밑에까지
물을 통해서 돌을 날랐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하류 중에 하나에 모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갈대가 참 많이 있는 곳이 많은데 아마도 이런 지류 속에 공주가 물을 끌어들여서 목욕하고 있었고 그 갈대 상자에 요게벳은 자기의 아들을 거기에 담으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참 부모가 너를 지켜주실 거야 아들아, 그러면서 믿음 속에 모세를 떠나려 보냈던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직접 찍었습니다. 카이로 박물관에 가서 이게 바로 갈대 상자입니다. 그래서 엽청을 발라서 물 들어가지 않게 하고 거기에 모세를 담아서 떠내려 보내는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마귀가 그렇게 모세를 죽이고 싶어 했지만 이 하나님은 이 섬세한 기적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현장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 나일강에는 어떤 짐승들이 있었느냐? 저게 악어 머리입니다. 제가 쇼케이스에 들어있는 그 사진을 찍으면서 제 발이에요. 제 양쪽 두 다리. 그러니까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적어도 5m, 6m들 넘는 저런 악어들이 굉장히 많이 화석으로 발견되는 것이 봐서는 그 나일강이 정말 풍족했던 곳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드디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완성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국가를 시작합니다. 가시적인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는 놀라운 민족 만드는 일에 모세가 쓰임 받게 되어진 거죠.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역시나 메시아가 오지 못하도록 가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절했습니다. 그때에 이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길을 오히려 물었을 때 헤롯이 말합니다. 왕은 나 하나야. 그런데 왕이 또 태어났다고 하니 이제 죽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별자리를 보는 자들에게 어디서 왕이 태어났는지 우리에게도 좀 알려줘라. 가서 경배하겠다. 그러나 속으로는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러자 이 성령께서 동방박사들에게 왔던 길로 가지 마라. 딴 길로 가라. 그래서 그들은 동방으로 돌아가고 이 요셉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해라. 그래서 그 아이 예수 어린 그 예수를 안고 마리아와 요셉은 애굽으로 피난을 가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헤롯은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는 첫 번째 순교자들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헤롯은 그 베들레헴 기점으로 해서 2살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엄청난 살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요셉과 함께 마리아와 함께 애굽으로 피난길을 떠나셨고 이 사해바다 있는 저쪽 이 알렉산드리아 쪽 사진으로 봤을 땐 푸른 색깔이 있는 북쪽으로 피난을 가신 거죠. 그리고 그 밑에 파란 색깔로 이렇게 붙어 있는 곳들이 뭐냐면 예수님이 피난하시면서 거주했던 어떨 땐 몇 달, 어떨 때는 몇 년, 어떨 때는 며칠 거기 있던 곳에 수도원들이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나트리움이 거기에 있고 예수님이 그곳에 어린 시절 피난하셨던 지역에 지금도 수도원이 있습니다. 다시 또 인증샷. 왜 있냐면 지금 제 머리 위로 그 나귀 타고 있는 마리아와 예수님이고 앞에 나귀를 끌고 있는 그 요셉을 보시라고 찍은 겁니다. 이 수도원에 가면 그래서 저런 예수님의 흔적들이 있었던 곳을 콥틱 정교회가 아주 잘 보호하고 있고 옛날에는 그쪽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였던 굉장한 학문이 깊었던 곳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이 땅에 강력한 하나님의 영적 나라인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을 따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정말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마차 타고 있던 그 당시 시대에 이 전 세계를 돌면서 복음이 전파되어져요. 모든 땅에, 아프리카에, 북유럽에, 저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스페인까지, 또 동쪽으로는 이 경교로 이른 그 불교권까지, 심지어 우리 삼국시대에 있던 신라까지, 이 모든 것들이 퍼질 만큼 엄청난 복음이 그 300여 년 동안
다 전파되어집니다. 이 초대교회는 313년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핍박하지 못하도록 만들 때까지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탄이 이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수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도 하고, 머리에 구멍을 뚫어 인간 촛대로 태워 죽이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그 당시 초대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히려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부흥을 맛봤던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게 됐고, 하나님의 교회는 놀랍게 세상으로 번져가는 부흥을 맛보았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모였고, 놀랍게 그 집에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됐던 것을 봅니다.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땅 속으로 스며들어서 그곳에 공동체를 만들고 예배를 드리는 생활을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소아시아 터키지아 지역에 가면 땅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데린구유라는 곳에 가면 인간이 내려갈 수 있는 거리가 7층밖에 안 돼요. 지하 7층까지 저렇게 땅을 파고 가면서 거기서 살고 거기서 거주하며 예배 공동체를 만들었죠. 그러나 그 밑에 더 한 7층 더 내려가는데 거긴 사람이 내려갈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땅으로 들어가면서도 복음, 예수 믿는 신앙을 위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누렸던 것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교회가 사람 중심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소그룹이 언제부터 큰 성전으로 변했느냐? 그게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과 교회의 원모습을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역사의 타임라인에서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만드시면서 교회를 하셨어요.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하자 제사 위에서 사람들을 만나시는 하나님이 교회를 이어오셨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는 성막 안에서 홀리 텐트라는 성막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셨죠.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라는 아주 걸출한 그 이스라엘의 최고의 돈을 많이 가졌던 왕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건물을 봉헌합니다. 그게 솔로몬의 템플입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은 정말 화려하고 정말 엄청난 것이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 남쪽 나라,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중에 이 바로에 의해서 남쪽의 왕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이 성전은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포로로 다 끌려가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나중에 이제 포로의 귀환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시킵니다. 근데 첫 번째 온 게 수룹바벨이에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니까 처음에 오자마자 한 게 뭐냐면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그 터 위에 다시 돌아왔던 수룹바벨과 그들이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만 너무 조금해서 초라해서 울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이 너무 자꾸 초라하자 나중에 세 번째 성전을 지은 것이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건축광이었어요. 지금도 헤롯 대왕이 지었던 많은 건축물들이 이스라엘에 남아있죠.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갖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지은 헤롯 성전을 짓습니다. 이게 한쪽 벽이 지금도 남아있고 통곡의 벽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전은 7년 만에 무너집니다. AD 50년에 그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교회였을까?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성전이 무너지면서 교회는 본질을 찾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3년 콘스탄틴 대제의 종교 자유령이 내려질 때까지 오히려 교회는 세상 끝까지 가는 놀라운 가정교회로서의 힘을 발휘해 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교회를 만드셨고, 이제 교회는 어디 있느냐, 성전은 어디냐라는 걸 명확히 말씀하셨죠.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며, 성전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자, 빨간 글자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않느냐. 이제는 건물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너희가 성전이 되어져서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지금 예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공동체가 탄생했던 거죠. 그런데 네 분의 유명한 분이 역사 속에 교회를 오해를 합니다.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에요. 안디옥에서 순교했던 감독입니다. 또 이레니우스라는 분이 등장해요. 또 키프리안이라는 분이 등장해요. 그다음에 마지막 로마의 모든 로마라는 나라의 시스템, 로마의 제도를 가져다가 교회에 가져다 그대로 덮어서 오버랩 시켜서 교회를 제도화시킨 분이 누구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히포의 감독 어거스틴이라는 분입니다. 우리 구교도 신교도 어거스틴은 철저하게 신봉할 만큼 믿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교리적으로 여러 가지 참 놀라운 기독교의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만 제일 가장 큰 실수, 이 설교를 이제 다른 분들이 들으면 많이 저에게 항의 전화가 올 겁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실수였습니다. 교회는 제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교회를 왜 저렇게 만들었느냐? 313년이 되니까 황제가 교회 가고 싶어 한 거예요. 나도 교회 가고 싶다. 근데 황제가 교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다 가정에서 모이기 있기 때문에 교회라는 데는 건물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데미 여신상 섬기듯이 우상 섬기는 것처럼 멋진 예배당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지. 그리고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건물로서의 교회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354년 이 콘스탄틴 대제의 그 종교 자유령이 내려질 때,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났던 이 어거스틴은 교회에 대한 것을 모르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교회 그러면 뾰족한 종탑이 떠오르잖아요. 성가대가 떠오르고 목사 가운이 떠오르잖아요. 교회 건물이 떠오르잖아요. 왜 그렇게 됐겠어요? 그걸 봤기 때문이에요. 어거스틴 세대가 됐을 때는 이미 성전이 많이 지어졌죠. 유명한 예배당이 크게 도시마다 지어졌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었고, 그들의 신학 자체가 신플라톤주의의 신학을 끌어다가 그 속에 형질이 실제가 본질로 변한다라는 신학을 만들어내게 되어서 그들은 정말 건물이 하나님의 몸이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정말 성찬의 떡과 피가 우리의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이 된다고 믿는 거죠. 그러한 신학이 뒷받침되어지면서 건물이 교회로 변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큰 하나의 아주 큰 실수였어요. 그 이후 어떤 일이 됐어요? 예수님은 그럼 교회를 어떻게 맡기셨는가? 사도 바울은 교회를 어떻게 맡겼는가?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5장부터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 속에서 교회를 어떻게 맡깁니까? 저들을 도와주십시오. 능하신 성령이여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즉 교회의 주인 되심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여 교회 안에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교회를 어디에 부탁했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되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떠날 때 장로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이 교회를 부탁합니다. 어디에? 능하신 말씀 위에, 은혜의 말씀 위에 교회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령님이 말씀과 기도와 은혜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정의가 저 유명하다는 분들로 인해서 건물로 변해서 버렸고, 사제들이 전문가들이 등장하게 됐고, 급기야 590년 데오두시우스라는 황제의 380년 명령을 받고 그레고리우스가 초대 교황이 되면서 교회는 완전히 건물화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공동체였어요. 교회 그러면 건물이 생각은 아무도 안 났어요. 교회 그러면 핍박받지만 성령 충만함, 핍박 속에서도 기쁨 속에 하늘을 바라보고 살고 있던 사람들, 그러면서 사랑하며 섬기고 있던 사람들, 낮아지며 하나님 앞에 모이면 기도하고 떡을 같이 나누어 먹고 같이 음식을 나누며 제사를 나누며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 전도하여 사람을 살렸던 사람들, 그게 초대교회 교회였어요. 그런데 중세에 들어와서 건물교회가 됐죠. 너도 나도 건물을 지으면서 유품, 야고보의 손톱이 있느냐, 누구의 무슨 이빨이 있느냐,
그런 거기가 신령한 곳이다. 거기 가서 기도하면 병이 낫고 거기 가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미신적인 기복적인 신앙으로 기독교는 완전히 타락한 시대가 중세 시대였죠. 그것들을 개혁하겠다고 1517년 많은 사람들이 개혁에 동참합니다. 그 전에 14세기에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복고 운동이 일어나고 그들이 옛날로 돌아가자는 운동 속에 성경 읽게 되고 그러자 인문학이 발달하고 그 인문학의 발달함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리가 발달해서 신학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된 것까지는 좋았는데 교회가 건물 중심이라 아니라는 것으로는 거기까지는 가지 못한 거죠. 그래서 여전히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내렸던 사람들은 핍박을 받았죠. 우리가 잘 아는 위그노들 3만 명씩 광야에 가서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메노나이트 성도들 쫓겨 도망쳤어요. 아나베프티스트들 그들이 이 청교도들보다 먼저 북아프리카에 가서 자리를 잡고 있었죠. 나중에 청교도들이 가서 그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인디언들과 아나베프티스트들의 도움을 받았던 게 청교도들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 안에는 뾰족한 탑, 높은 성당 같은 예배당을 교회로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의미 있는 작은 공동체들이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공동체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오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그 시대에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음 세대에 부흥을 주셨던 것을 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철저하게 이제 낮아서 기도할 때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며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가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좀 레디컬하더라도 급진적이더라도 교회는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 말씀 앞에 섰다면 이제는 사람이 교회다는 사실을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이 나라 이 민족에는 희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던 결과가 뭐예요? 이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1차 세계대전 일어나고도 교회들마다 다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영국의 18세기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엄청난 시대가 왔을 때, 고통의 때가 왔을 때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으로 삼으셨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시대, 코로나 이 질병이 무서워서 교회를 못 오고 있는 시대, 하나님 앞에서 가정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사람들은 교회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기를 잘라보겠습니다.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회가 있습니다. 이 말을 바꾸면 위기, 즉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회, 즉 부흥의 순종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이걸 이용한다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오래전에 주셨던 말씀에 우리가 개척한 이후에, 그리고 이것이 이제는 모든 한국 사회에 큰 도전을 일으켜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가정교회 또는 목장교회, 소그룹교회, 이제 한국교회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불붙기 시작했어요. 저도 바빠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이제 건물 중심의 한국교회를 내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면 부흥이 일어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교회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코로나라는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한국에 기회를 주신 겁니다. 어떤 기회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될 것 해야 됩니다. 교회가 나아갈 기회, 첫 번째 하지 말 것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 23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성경 가지신 분들, 자, 제가 읽겠습니다. 23절,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겼다.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라. 에베소서 2장에 바울이 이걸 그대로 인용합니다. 세상 풍속을 좇고 세상 유행을 따라가지 말라. 세상의 방법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20세기 전 세계 교회의 가장 큰 화두는 교회 성장이었어요. 교회 성장.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도 교회 성장학에 관한 100권의 책을 쓰셨던 분이에요. 닥터 엘머 타운즈라는 분. 여러분, 근데 그 성장학에 보면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광고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안내는 이쁘고 이렇게 잘 몸매 좋은 아가씨가 해야 합니다. 광고지는 주보는 이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전도지는 만들어 돌려야 합니다. 다 이런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성장했다 그랬어요. 그게 성장이었나요? 아니죠. 우리가 세상 풍속을 따라간 거죠. 교회는 적어도 경제적인 경영학 공부하신 분들, MBA 출신들을 데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경영했죠.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방법이 아닌 인간의 이 대기업 경영 스타일로 경영이 되어졌죠. 그리고 그 교회를 건들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이 막았죠. 여러분, 영국에 가면 저희는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스펄전 목사님 목회하던 곳,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목회하던 곳, 그런 데 갑니다. 또 철로 역정을 지었던 존 버니언이 계셨던 곳. 근데 가보면 동일한 현상이 있어요. 뭐예요? 그 큰 성전 예배당이 비어 있어요. 진짜 머리 하얘하신 분들 한 20여 분 앉아서 요렇게 요 앞자리 예배 드리고 계세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여기다 헌금하고 하라고. 그래야 교회 무슬림에게 안 판다고. 그 유명했던 곳에 전부 다 똑같이 말합니다. 한국교회가 오셔서 이 건물 좀 관리해 주세요. 한국교회가 이 건물 받으면 안 될까요? 우리 생전에 다른 곳에 팔 수는 없고 운영할 수는 없으니 한국교회가 이 교회 건물 받으시면 안 될까요? 전 세계를 돌아보십시오. 복음의 근원지였던 영국에 이슬람화 되어졌어요. 네덜란드 화란의 꽃 아브라함 카이퍼가 있던 그 엄청난 하나님의 도시가 이슬람화 되어졌어요. 아니, 안 된 곳이 어디 있나요? 독일, 심지어 이탈리아까지. 여러분, 한국교회는 안 그렇게 될 것 같으세요? 이제 하나님이 준엄한 명령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복음만 전파되면 되는 것이다. 한 영혼만 살리면 되는 것이다. 목사님들이여, 제발 이름 석자 날리지 말라. 교회 이름을 띄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 우리가 이 일에 철저하게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교회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몰렉신이 있습니다. 몰록이라기도 하고 몰렉신이라고도 하는데, 하지 말 게 뭐예요? 세상 풍속 몰렉신을 섬기지 말라. 몰렉신은 어떤 신이에요? 머리는 황소머리예요. 몸은 사람 몸이에요. 그리고 저렇게 아기를 갖다 바쳐요. 그럼 저 아이를 어떻게 하느냐? 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내 아이, 장남, 첫 번째 아이를 가져다가 저 몰렉신 손 이렇게 벌리고 있는 데다가 얹으면 그 신이 불에 떨어뜨려요. 그러면 그 아이를 태워 재가 되는 거예요. 그 재를 버린 곳이 어디냐?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흘렀던 곳이에요. 거기를 지옥이라고 불렸어요. 지옥이라고. 그래서 게헨나라는 말을 썼던 겁니다. 여러분, 저 신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성공하기 위해서 저 신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저 신에게 장손을 바치면 나머지 식구들은 다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 몰록 신에게 별명을 붙여준다면 이기주의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오늘날 몰록은 무엇입니까?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 남 버려서 내가 잘 먹고 살 수 있다면 가장 첫 번째 걸 버리고 나머지 건 살리겠다라는 이기주의, 합리주의죠. 여러분, 신앙이 이기적이며 합리적으로 되어질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발에 향유 부려고 할 때 말리는 거죠. 그 향유 갖다 팔면 얼만데, 가난한 사람 먹이면 얼만데 그걸 하나님께 바치느냐? 오늘날 우리의 이기주의 신앙 버려야 됩니다. 이기주의적인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기주의적인 삶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었던 이순신 장군도 말했어요.
살고자 하는 자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 살 거라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내가 혼자 잘 살겠다 다 죽는 거고, 내가 교회를 위해 살겠다 다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공동체인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몰록신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뻐하시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초대교회들이 가졌던 순수함과 사람을 교회로 볼 수 있는 열려있는 마음이죠. 형식이 아닌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걸 위해 목장을 만든 겁니다. 내년도엔 더 세게 목장을 우리가 섬길 겁니다. 더 가족화되어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목장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을 올렸고, 누구도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고집하는 자가 없었고, 함께 먹고 마시며 같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흥분하면서 개척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려움 당했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3년이 지났어요.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까요? 언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까요? 하나님 언제 일하실 거예요? 아니, 하나님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한 거죠. 제 때에 못 봐도 좋아요. 누군가는 기도해야죠. 누군가는 떠들어야죠. 누군가는 가정에서, 목장에서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고 말해야 되겠죠. 그게 그렇게 떠들다가 제가 죽어도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 뵐 때 흘릴 눈물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때문에 울었던 마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때문에 포기한 게 있었으니까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때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일하게 하실 것 같습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일을 하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한 주간 주님 앞에 그런 음성들을 들었어요.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라고 할 줄 알았죠?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응답받았으니까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응답받고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신앙생활 보통 몇십 년씩 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아니잖아요. 누가 케어해줘야 교회 나오고 누가 뭐 해줘야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제 솔직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300명만 교인 만들어 달라고 해서 첫 번째 교회 이름이 300교회였습니다. 어린아이 300 말고요. 하나님 정말 기도원에게 주셨던 300 용사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이 나라 이 민족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 누굴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실까요? 자, 24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시작.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 풍속 따라가지 않는 교회에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는 거예요. 젖과 꿀, 하나님의 신령한 것, 세상이 맛볼 수 없는 기쁨의 은혜, 하나님의 정말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 그걸 유업으로 주시는 거죠. 땅, 저기서 말하는 땅은 부동산은 아닐 겁니다. 아니, 복음화가 이루어지면 땅도 주시더라고요. 필요한 곳엔 땅이 필요할 거예요. 저는 건물 파괴론자는 아닙니다. 예배당이 필요한 곳엔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 중심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저 말씀을 꼭 받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팔복을 설교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 프라우스, 다스려진 자, 훈련된 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기서 말하는 땅이 뭐냐? 영향력을 말하는 거죠. 너희를 통해서 내 나라를 확장시키겠다. 준비되어진 자, 나에게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내 나라를 확장시키겠다. 내 일을 이루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기엔 남녀노소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적과 꿀이 흐르게 하시는 그 놀라운 기쁨의 땅, 그 놀라운 풍요의 땅,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오랫동안 비쳤어요. 내년부터는 교육부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좋은 교육부서로 다시 만들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참 그동안 힘듦을 많이 시켰죠. 그러나 이젠 바뀔 거예요. 저렇게 사람들이 다시 몰려오는 시대를 이곳에서 맛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이 저 뒤통수에 계신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머리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공동체가 돼서 우린 세상을 이겨 나갈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두 나라를 비교하게 됩니다. 공산주의 혁명이 똑같이 일어났던 나라예요. 하나는 러시아였고 구소련이죠. 하나는 구중공. 두 나라 다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제가 이런 말 하는지 잘 시대를 구분하며 들으십시오. 교회는 점점 핍박을 받아왔어요. 심지어 이 중공이라는 곳에서는 모든 선교사들을 추방시켰고 목사들을 잡아다가 전부 다 손가락을 자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누구도 교회라는 곳에 갈 수 없었어요. 건물은 다 폐쇄됐고 그들은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리 하나님이 그 중국 땅에 준비시킨 사람이 있었어요. 워치만 리라는 분이었어요. 워치만 리가 한국에서는 그 제자로 인해서 약간 이단화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분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은 작은 양떼 운동을 하는 걸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큰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작은 양떼들이 모여 예배하듯 그렇게 가정교회들을 만들어서 지하로 숨겼어요. 이 모택동에 그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문화혁명이 일어나고서 모든 교회가 문 닫았고 선교사들은 다 쫓겨났고 목사님들은 죽거나 감옥에 갇혔고 지도자들을 다 잃었는데요. 나중에 1949년에 200만이었던 성도들이 나중에 이 서구를 통해서 중국의 문이 열려서 보니 몇 명으로 교회가 부흥되어 있었냐면 최소 6천만 명. 놀라지도 않아요. 200만 명이 지도자 없고 자기들 스스로 모였었는데 그 지하에서 6천만 명이 되어 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아니 정말 좀 더 많은 숫자로 잡은 1억이라고 말할 때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왜요? 작은 양떼 운동, 그 작은 하나가 중국 땅을 살린 거예요. 러시아는요? 러시아도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났죠. 그리고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죠. 그때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화려한 예배당으로 몰려갔습니다. 이 정교회, 동방정교회 쪽은 더 화려해요, 예배당이. 그래서 그들은 어떤 예배가 가장 좋은 예배입니까? 라고 제가 그 정교회 사제에게 물었을 때 그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가장 좋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화려하게 그들은 예배당을 꾸몄어요. 금을 갖다 걸고 그냥 금치장을 하고 그림을 그려대고 우린 정신사나웠지만 그들은 그 예배당이 정말 주님의 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큰 예배당에 몰려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또 멋진 옷을 입은 신령한 가운을 입은 사제들이 나서서 앞장섰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건물 속에서 형식을 따라서 그렇게 예배했어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소련 교회는 망하고 말았죠. 지금도 관광지로 남아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나요? 사람이 교회의 힘을 보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려낸 곳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지만, 건물 중심이며 목사 중심이며 제도 중심으로 간 교회들은 한 세기를 넘기지 못하고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평양 대부흥 때 선교사님들이 한 세기 전에 오셔서 사람 끌어안았습니다. 근데 우린 지금 다시 건물로 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사람의 이기적인 방법으로 우리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우리 교회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외쳐야 하고 하나님의 땅이 이곳에 임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말씀 주시는 거죠. 너희는 세상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겨 그 땅에서 토해내고 있는 것이라. 너희들은 무엇을 하라?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라. 그러면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될 것이다. 구별한 백성, 거룩한 백성, 그들이 이 땅에 있는 한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 우리가 이제 기도하며 내년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왕성하게 이 말에 순종해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이 일하신 곳에서 우리가 일하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함께 찬양으로 결단과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울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